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찬송 3장을 드리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주님께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이 시간 함께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와 조명하심으로 온전히 세상을 밝힐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24장을 드립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이 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성시교도 116번 구주광님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준중의 영이요 모략과 진리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불순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들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청년 아이가 독사의 조명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520장을 드립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어서 우리 전어진 성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였던 많은 죄와 잘못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건강을 주시며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치유함을 주시고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로 이 추운 겨울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말씀 전하실 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든 성도들도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며 힘 얻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이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도 대림절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못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교회 밖에 성탄 트리 전기 장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늦어졌습니다. 추계 야유 예배 오전 예배 후에 우리 중인리에 있는 천년갈비에서 12시 30분경에 식사하고 그리고 그 주변 간단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서주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 세계에 더 널리 힘써 전하도록 합니다. 2022년도 사무총회가 12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음을 공고합니다. 세례 교인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이상 선교사님 수술 이후에 또 몸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6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할 마지막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개를 외치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들에 거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그 요한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보내시는 이런 여러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이 은혜를 더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처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이 요한을 예수님과 함께 병행 교차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출생의 그런 과정을
그리고 예수님의 또한 출생의 과정을 서로 교차하면서 기록하는 이런 유대의 독특한 문학 양식을 도입하여서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그런 이 땅에 오는 그런 과정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씀은 있었으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를 우리는 암흑기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인 암흑기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 40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던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구세주 메시아의 도래를 예비할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바로 요한인 것이지요. 그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득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노아를 생각나게 합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누가 생각이 납니까? 구약성경에 많은 고난을 당한 욥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는 의인이요 또한 동방의 거부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욥과 같고 또 모세와도 같았던 이 요한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행하면서 그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말씀과 규례대로 살면서 흠이 없이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는 자식을 그때까지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사가랴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천사가 그의 간구를 듣고 사가랴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이 너를 위하여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요. 주께서 한 여인 엘리사벳을 돌아보시고 또 구약성경에 이와 같은 여인이 하나 있죠. 한나입니다. 성전에서 매일 아들을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제사장 엘리가 한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중언부언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간절한 기도였던 것이지요. 주께서 엘리사벳을 돌아보시고 부끄러움을 없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애기도 못 낳는 여인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돌아보시고 그 부끄러움을 없게 해 주시려고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신 그 아들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세운 백성을 준비할 자가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준비할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준비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또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집에 귀한 손님만 와도 여러 준비들을 합니다. 집안 청소를 하고 또 음식 대접할 것을 준비하고 또 잠자리를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하물며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는 정말로 각자가 알아서 신중하게 처신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그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제사장들을 24개의 편대로 그렇게 편성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에 성전에서 일주일을 봉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2번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스가랴가 성전에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너는 그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성전에서 그 직무를 다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사가랴는 1년에 일주일씩 2번 성전에서 자기 당번이 오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52주니까 나머지 4주가 있죠? 신년 한 주, 6월절,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초실절, 그리고 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절기, 이때에는 어떻게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성전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사가랴가 한 주일 동안 그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피우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가, 곧 천사 가브리엘이 있죠. 이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아서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더 깊이 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롭고 흠이 없이 행하였지만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이 아들을 못 낳는다, 자식을 못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수치입니다. 또 부끄러움의 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저도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나이가 거의 50이 다 됐는데 아이를 갖지 못한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울며 기도해요. 간구합니다. 시험관 하기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아이 갖지 못하는 그런 여인의 마음이 어떻는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본인도 힘들고 또 주변에서도 아이도 못 갖는다고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지요. 유대 헤로드 왕 때에 아비야의 반열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었던 엘리사벳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성실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삶을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자식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아무리 간구를 해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야속하기도 했을 것이고 특히 또 제사장의 집안에 자식이 없는 것은 정말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사가랴가 주의 성소에서 향단에 불을 피우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이렇게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을 내가 들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여러 상황에 보면 먼저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 처음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고 난 이후에 다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숨을 곳을 찾다가 적당히 찾은 곳이 이 다락방이었어요. 비밀스러운 방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찾아내기 힘든 그런 다락방. 그곳에 피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는 나중 일입니다. 피신하고 있었던 그들, 문이 잠겨 있었던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귀신 같은 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가 아니고 또 로마 군병들이 여기에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상황,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들의 그 상황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평강을 얻기 전에 또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그리고 성령이 있어야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사가랴는 무서웠으나 천사가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자기 가정에 자식을 달라고 얼마나 깊이 간구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날을 간구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 분명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는 기도,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사가랴 그 가정에 한 부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가정에 한 아들 요한이 태어나고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죄악에 빠져있는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큰 분명한 뜻이 있었기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요즘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계 장학선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왜 세우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쉽지 않더라고요. 재단을 설립하는 행정적인 절차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후원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또 모으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이렇게 또 100,000원, 이렇게 함께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어제까지 이제 매월 900,000원씩 모아지게 해주셨어요. 저의 소박한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1단계 기도. 1년에 50명의 후원자를 모아주셔서 여러 가지 경비들을 제외하고 1,000,000원을 가지고 장학선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했지만, 그런데 경비를 제외하고도 이제 1,000만 원은 모아질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라면 내가 누구에게 입 한마디도 뻥끗하지 못합니다. 날 도와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입을 뻥끗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설명하고 또 권고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내가 가진 재능을 기부해주고 또 그것에 합당하게 또 이렇게 그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냥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하고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목적이 있는 분명한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해 주게 되었어요. 수태고지, 요한의 수태고지, 예수의 수태고지,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아들이 낳게 될 것이라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미리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 2장에 보면 이러한 예고와 함께 찬가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이런 수태 고지를 받고 그리고 이러한 요한의 출생에 관한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찬가가 있어요. 영어로 매그니피컨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요한의 탄생에 관한 찬가가 있고 예수 탄생에 관한 찬가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천사로부터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였어요. 이제 요한이 탄생하고 나서 그건 이제 좀 후에 이제 무대 상황인데, 태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아니면 친족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그런데 그 이름을 처음에는 사가랴라고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이 아니다. 근데 아직 어떤 상태예요? 말을 못하는 벙어리 상태예요. 그래서 글을 쓰는 서판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요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제 요한으로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 이름까지 주셨어요.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응답을 받았으니 제사장 사가랴는 낳은 아기의 아버지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이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그랬습니다. 요한이 태어난 걸로 인하여서 이 땅에, 이 세상에 기쁨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그런데 이 이후에 바로 6개월 이후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가 태어나는데 예수는 기쁨 정도가 아니라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참 생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태어날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 여기 원어에 보니까 큰 자는 그냥 좀 키가 좀 크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보통 사람이 갖는 그런 지혜와 영역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영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서. 그런데 주보다는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술을 마시지 않는다. 나시린의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이죠. 또 아비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요한은 어땠습니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앞에 와서 죄를 사하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령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세운 백성을 준비할 자가 될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낳을 아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갈 것이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세상 세속 우상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갈멜산에서 불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아합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요한이 주 앞에 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흑암의 그늘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망에 처해 있는 자들을 빛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 자식을 향한 아비의 마음.
이게 무엇입니까? 자비예요, 자비. 자비.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 그게 자비입니다.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이건 뭐냐면 죄인을 대속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게 된 것이지요. 또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곧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기다리며 준비하도록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한의 출생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이 누가복음 1장 그리고 2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79절 한 절만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면서 이 사가랴의 그 찬가는 끝을 맺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은 아이를 잉태하고서도 5달 동안을 숨어 지냈습니다. 사가랴는 손짓 발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벙어리로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라고요. 여러분, 대림절, 대강절 이 기간이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경건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해산할 때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요한은 주의 손이 함께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목회자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세례 요한, 그 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며 주의 첩경을 넓게 할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0장을 찬송하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오실 길 예비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오직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거룩한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거룩한 전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선교, 조정, 감사 예물 등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충만한 것으로 복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기업과 일터가 연분연 잘 되고 번성하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자들에게 늘 안전 가운데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 마지막 달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더욱더 힘써 우리의 믿음을 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경주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208장 1절 마지막 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 조명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 위에, 또 전장터 위에, 월드컵 경기를 하는 선수들 위에, 또 자유화를 그토록 민주화를 갈망하는 곳 위에, 코로나의 종식을 힘쓰는 곳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